네, 오늘 11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골수 이식 수술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라 그러죠. 우리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몇 사람의 이름을 좀 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계속 다루던 이름인데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칩니다. 애굽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애굽 성향을 띄었던 여호야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뺏어갑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잡아간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죠. 이때 이 여호야김과 함께 잡혀간 사람들, 이게 1차 포로인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586년에 망하는데 586년에 망하기 전에 BC 605년에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가는데 아마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잡아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잡아온 여호야김과 함께 잡아온 왕족 중에 학문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갈대아에 있는 이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일을 하도록 세우더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 왕 말년에 가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하라 그럽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그러면 이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집들도 무너지지 않고 당신도 죽지 않고 이 백성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시다가 70년이 되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믿지 않죠. 그래서 저항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을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성전에 불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가 되어서 무슨 이렇게 굉장히 학대받는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 바벨론의 한 도시에 살게 해주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게 해주고 거기서 자치적으로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잘 써서 자기 왕궁에서 고위 관직에 오르도록 해주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출세하고 그 출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굉장히 좋은 특권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지 못하는, 열량을 채우지 못하는, 영양소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00년 전 아닙니까? 2500년 전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왕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소년이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게 뜻을 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그 세 단계가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뜻을 도와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이게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뜻만 정하면 도와주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택했냐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뽑혀왔습니다. 뽑혀온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고시나 아니면 사시 같은 게 되는 거죠. 국가고시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함께 공부해서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출세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위해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 딱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이게 왜 걸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에 대한 규례와 이게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 음식의 문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동물의 피를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음식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음식에 피를 뿌려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사슴 피나 아니면 멧돼지 피를 그냥 생채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아서 그 당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음식을 만드는 것. 아마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로 만든 요리, 고기 요리. 특별히 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요. 새도 있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어쩌면 그게 주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고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한번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와서 먹을 수 있죠. 아마도 이 세 가지 때문에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출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출세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먹으면 몸이 좋아져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물하고 채소만 먹으면 어쩌면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더 작아질 수 있고 몸집도 작아질 수도 있고 보기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니엘은 출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출세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출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과 채소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죠. 물과 채소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좋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어제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에 봤던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사람들의 어떤 그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론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부정한 고기 먹지 않고 피가 뿌려진 고기 먹지 않고 음식 먹지 않고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걸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매일 이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다가 이 말씀과 배치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결정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내 유익을 쫓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듯이 다니엘을 도와주시듯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할래? 아니면 불에 들어갈래? 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죠. 기도를 멈출래? 사자굴에 들어갈래?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다니엘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